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네. 진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이 시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좋고 나쁜 일, 즐겁고 슬픈 일, 기쁜 일 전부 다 합해서 뭘 이룬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네. 이게 우리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빌립보 1장 10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 일 가운데 뭘 발견하면 되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찾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도망을 가요. 에서가 지금 자기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동생이 너무 괘씸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자기 잘못이 제일 커요.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이놈의 새끼 죽인다고 말이지.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리브가 뭐라고 말합니까?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잠깐 외갓집에 피해 있으라. 잠깐 피한다고 되겠어요? 어쨌든 간에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야곱이 그러마 날 살려라 외갓집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피하는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 한 들판에 쓰러지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형은 지금 칼을 들고 죽인다고 설치지. 지금 빨리 지금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아마 이 한 야산에 쓰러져서 들판에 쓰러져서 야곱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이때 기도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나는 정말 기도했다고 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잘했건 잘못했건 무릎 꿇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자리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했건 잘못했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자리예요. 야곱이 지금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체험을 시키십니다. 그리고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메시아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확정해 줍니다. 이제 야곱이 이렇게 피해 가던 때에 그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예요. 꽤 많지요.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77세예요. 그리고 이제 외갓집에 피해 가서 한 20년 정도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산자의 의미의 반열에서 귀한 아내를 맞이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이 자식들을 낳고 큰 재산을 모아서 결국 메시아 언약이 성취될 자리로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계획을 우리가 잘 눈치를 못 채고 모르면 기간이 많이 걸려요. 굉장히 고생을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 붙잡아 버리면 빨리 가요. 요 차이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렇지, 하나님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첫째 봅시다.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 오늘 창세기 28장 1절 2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야곱을 보내면서 이삭이 부탁한 말이에요. 예. 지금 바단 아람 하란 지역이죠.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라울의 집안이 있어요. 라울의 아들 가운데 부두엘의 가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부두엘은 누굽니까? 리브가의 아버지예요. 예. 그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이에요. 거기에 가서 그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네 아내를 택하라.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계보를 이을 여자의 후손의 족보를 이을 산자의 의미를 언약 백성 가운데서 찾아라. 굉장히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그 원인은 형 에서가 지금 열이 받쳐가 죽인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3절 4절 한번 보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축복이에요. 지난주에 생각했던 창세기 27장에 그 별미를 실컷 잡으셔 기본적으로 축복한 그 축복은 육신적인 축복이에요. 그렇죠? 별미에 관심 있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분이 진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 야곱을 보낼 때는요, 정말 언약적인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축복이잖아요. 아브라함을 갈대오로 해서 가나안으로 부르실 때, 하란 땅에서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겠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메시아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약속, 그 언약을 가지고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로 정식으로 인정하는 축복입니다. 이때 아마 이삭이 정신을 바짝 차린 것 같아요. 언약을 정말 붙잡은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 그게 뭡니까?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이제 베델이라는 장소에 이 양반이 너무너무 피곤해 쓰러져서 기도하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로 12절을 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기록은 기록되어 있지만 야곱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이 양반이 한 번도 들에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생활한 적이 없거든요. 늘 집에서 호강을 한 사람인데,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칼을 두고 설치니까 지금 피해가잖아요. 이래서 한 들판에 쓰러지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두렵겠어요. 나는 진짜 기도했다고 봅니다. 12절에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놀란 꿈에 놀란 환상을 봅니다.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릎 꿇는 그 자리는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예요.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환상은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원래 창세기 3장 이전의 인간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교통하는 거죠. 왕 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 대행자로, 하나님 대리자로 지배하며 정부하고 다스리는 축복이에요. 이 모든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이게 원래 상태예요. 이 상태가 다 깨져버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생겼어요. 뭐 때문에요? 이사야서 59장 2절.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버렸다. 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이 길을 열어줘야 돼요. 네.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 건널 수 없는 간격을, 이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 떠난 영원한 저주에 빠진 우리를요 만날 길을 열기 위해서 중보자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길을 여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길을 여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이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는 하나님 언약 백성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길이 열린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속에서 온 제자가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기도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진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누가 열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여신 겁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지금 예시해 주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봅시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신 그 언약적인 축복을 다시 한번 확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도망가고 있잖아요. 형님이 죽인다고 칼을 들고 설치니까 그러면 날서라 지금 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건 단 하나 이거요. 진짜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요? 이 메시아 언약을 계승해 주십니다. 이 야곱이 쓰러져 정말 기도하다가 잠을 깜빡잠이 들었겠죠? 그때 꿈을 통해서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위에 보이고 거기서부터 땅 끝까지 땅에까지 사닥다리가 놓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놀라운 환상. 그리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신 그 언약적인 축복을 다시 한번 더 확정해 줍니다. 이 축복은 이삭이 모리아 땅에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그 시험을 하시잖아요. 그 시험 통과한 다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신 약속이잖아요. 이삭이 이 축복을 늘 누려야 되는데
잘못 깨닫고 그 블레셋의 그랄 지역으로 내려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언약 백성을 가나안 떠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축복을 주어서 계속 몰아내십니다. 하나님이 이 이삭을요, 축복의 땅, 언약 성취의 땅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몰아내시는 작업을 하세요. 그 당근을 주면서 몰아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네. 그게 이 100배의 축복이기도 하고, 그게 로봇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물론 거기 엎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몰아내는 과정이라니까요. 어디요? 메시아 오실 땅으로. 그래서 그가 브엘세바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똑같은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확정하십니다. 이 똑같은 축복을 지금 야곱에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을 진짜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5절을 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분명히 확정해 주세요. 네가 이 언약을 계승할 자이기 때문에, 언약 성취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여사의 우선에 오실 그 가나안 이 땅에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를 지키겠다. 뭐 때문에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언약 성취 때문이에요. 이 보장을 해주십니다. 이게 언약 백성의 특권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그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십니다.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 성취 가운데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 중심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을 내 마음 중심에, 내 영혼 중심에, 생각 속에 딱 각인시켜야 돼요. 이걸 진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언약 체질이 딱 돼야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황송하신 말씀을, 언약의 성자의 확정을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야곱이 서원을 하지요. 야곱의 고백과 서원을 봅시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까지 야곱은 보세요. 계속 할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들은 신앙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 살아계시겠지. 기도 뭐든가 열심히 기도하니 저런 축복을 받았구나. 그 사실 나도 믿는다. 전 그 수준이었어요. 머리로만 이랬지 가슴으로 안 내려오고 진짜 체험이 안 됐습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보세요. 아, 하나님이 과연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는구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도 역사하셨구나. 이 사실을 체험하는 거예요. 17절 한번 볼까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하셨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이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복음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했건 잘못했건 무릎 꿇는 그 현장은 하늘 문이 열리는 현장이에요. 하나님 보좌의 문이 열리는 현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현장입니다. 이 축복을 체험해야 돼요.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이 진짜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세계 렘넌트에 얼마나 많은 렘넌트들이 몰려왔습니까? 제가 아이들을 자세히 봤거든요. 저놈들이 진짜 엄마 아빠가 체험한 그 하나님,
그 언약, 말로만 듣던 그 언약, 그 기도 응답,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체험해야 되는데, 가슴으로. 네. 야곱이 이 응답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기도 응답으로. 이 응답을 체험해요. 네. 우리 생에 반드시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네.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에서 전 성도들이요, 이 들었던 신앙에서 진짜 체험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아니,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이 바뀌잖아요. 17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거룩한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뭔가 한평생 딱 이 체험된 게 딱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무릎 꿇는 그 자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 잘했건 잘못했건 진짜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자리구나. 오늘 이 축복이 확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8장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다 붓고, 그 다음에 기름은 돈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 이제 하나님까지 갈 때까지 노잣돈으로 써야 될 거거든요. 전부 다 하나님께 붓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드라. 베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벳, 이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 베델의 체험, 오늘 여러분의 체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꼭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렘넌트 정말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놀라운 서원을 합니다.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진짜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 이분이 놀라운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이 돌을 세운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소원이 이 사건 이후에 3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게 창세기 35장 사건이에요.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처가살이 20년 하지요. 14년은 두 아내 때문에 헌신한 년이 해수가 14년이에요. 자식과 재산을 얻기는 것이 6년 동안 거기 헌신하고 큰 재산과 많은 자식들을 얻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오죠. 돌아올 때 창세기 32장 약복강을 건너면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버려요. 야곱에서 뭐요? 이스라엘로. 자, 다음에 설명했으면 미리 설명합시다. 아담부터 지금 야곱까지는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족보를 이룰 때 한 명씩 하나님은요 언약을 주세요. 그래서 이삭의 두 아들이 야곱과에서 상둥이잖아요. 에서는 잘라냅니다. 야곱만 택해요. 근데 야곱에 와서는요 야곱 이름을 바꾸고 이스라엘로 바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 계획을 이루실 때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하나님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고 가세요. 네.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 20년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어 돌아오게 하십니다. 네. 돌아와서는 이 양반이 보세요. 숫곳이라는 곳에 한 10년 머물러요. 너무 재산이 많고 이게 많으니까 그것이 훨씬 좋으니까 베델로 안 가요.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 일어난 사건이 디나 사건이에요. 딸 하나가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와 시몬의 친동생이 디나거든요. 굉장히 예뻤는가 봐요. 그곳 추장이 되는 아들이 강간을 하잖아요. 이런 큰 부끄러운 사건이 생긴 거예요.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와 시몬이 막 성질이 불같은가 봐. 이놈의 새끼들 다 죽인다고. 이게 거짓 맹세를 하게 하고 언약을 맺게 하고는요, 다 남자를 할례를 받게 해서 들어와 있을 때 가서 목을 쳐 다 죽여버려. 이 야곱의 아들들이 국제적인 테러리스트가 된 거예요. 전 지역 분위기가요 험악해집니다. 저 야곱 족속이 와서 한 족속을 다 죽였다 이거예요. 저걸 놔두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연합군이 형성돼서 야곱을 죽이려고요. 지금 험악한 분위기가 됩니다. 이쯤 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야곱의 특징입니다. 이 양반이 잘못했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끝까지 버틴다. 몇 개 부러져요. 여기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 운행을 막을 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보세요. 인본 뒤에 서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예요. 아, 이게 다르구나. 네. 우리가 이런 이제 이 역사의 거울을 봤으니까 우리는 뭐 미리 손들어 버리면 돼요. 네. 아이들도 부모님이 훈계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 때 밀어난 놈은요 실컷 두드려봐고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놈은 딱 폼만 잡아도 싹싹 빕니다. 그걸 어떻게 때리겠어요? 야곱 이런 꾀가 좀 많잖아요. 네. 그때 이 양반이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요? 베델로 올라가라. 30년 후의 일이에요. 다음에 저 계속 나옵니다. 네. 하나님이 결국 베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그 기름 부었던 그 돌을 취해서 하나님 다시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하나님 다시 그를 축복해요. 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요,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그 야곱 이후는 이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민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다음 우리 창세기 끝나면 출애굽기를 설명할 겁니다. 왜 애굽에 집어넣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네. 그래야 가나안을 차지해요. 그래야 가나안을 정복해요. 그래야 그 땅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 일을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진행하십니다. 이 눈치를 딱 채야 됩니다. 네. 어떤 분들은요 고생 실컷 하면서 두드려 맞으면서 눈치채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분이 있어요. 선택은 우리 자유예요. 둘 중 어느 것 선택하실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칭찬하는 귀에 깨달으면 되는데 이렇게 안 해요. 뭐 몇 개 부러지고 난 다음에, 하여튼 인생 박살나고 난 다음에 그때 돌아오잖아요. 어떤 복음성의 가수는 2달이 다 사막에 묻어버리고 박살나고 그때 돌아온다고 안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돌아가실 때 혼자 돌아가게 안 해요. 12아들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세요. 그리고 그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세요. 예. 하나님의 천명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천명이 뭐예요?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들어라. 우리가 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네. 이번에 저는 이 세계 렘넌트에 참여하면서 많은 기도하며 참여했습니다. 제가 내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가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천명을 이룰 언약 공동체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일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 과정 가운데 이런저런 일이 다 일어나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계획을 포기 안 하시거든요. 결국 모든 일을 하나님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세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의 계획만 진짜 찾으면 돼요. 빌립보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렘넌트 성공시를 위한 나에 대한 우리 가정과 내 사업과 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진짜 찾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루고 가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렘넌트 성공시대 반드시 만들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들, 최고의 계획 제대로 붙잡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일 사건 앞에서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